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너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한량없는 그 신은혜, 갚을 길이 없는 그 신은혜, 내 삶을 이어서는 하나님의 그 신은혜, 한량없는 그 신은혜, 갚을 길이 없는 그 신은혜, 내 삶을 이어서는 하나님의 그 신은혜. 나 전혀 주저함 없이 나로 그 땅을 팔게 하심도 나를 붙드시는 오직 하나님의 그 신은혜. 나를 지은 이는 나의 하나님, 나를 부른 이도 나의 하나님, 나를 보낸 이도 나의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묵도하심으로 1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 2021년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돌보심 아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성시교독 교동문 121번 주연절 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유익한 목사님께서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새해 주연절 예배를 허락하심에 찬양, 영광,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심히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요. 전파하는 율은 빠르지만 치사율이 아주 적고 백신을 사용하면 치료할 수 있다라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믿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던 다니엘도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감찰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들 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한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553장의 가사처럼 주께 영광 돌리는 천국 가정 이루는 주의 사명 다하는 천국 소망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당부드린다면 550장 찬송의 가사처럼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오래전 꿈꾸던 복을 모두 누리며 주 예수 은총 찬송하며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 첫 번째 맞이하는 주현절 예배에 우리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라는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생각하며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하고 내가 깨끗해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3절의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이며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산이란 시온산을 말하죠. 시온산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자,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곳이라는 게 역대하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 산과 관련된 예를 좀 들어본다면 여러분이 얼마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답을 달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랏산입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린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리아산이고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의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본 곳이 있어요. 그것이 호렙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시면 되고, 시내산이 있죠. 시내산은 어떤 곳이죠?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산이 시내산이라는 것. 출애굽기 19장 11절 20절의 말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발산은 또 뭘까요? 그리심산은 뭘까요? 에발산은 모세의 저주가 선포된 산이 신명기 1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모세의 축복이 선포된 산이죠.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은 산이 어디일까요? 비스가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형 아론이 죽은 산은 어떤 산일까요? 호르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0절의 말씀. 사울이 전사한 곳이 어디일까요? 길보아 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일까요? 갈멜산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 850명을 경멸시킨 산이 바로 갈멜산이기도 하죠. 자, 예수님의 기도 처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산이 있었다고요. 어느 산입니까?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한 곳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으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이제 성도가 마지막으로 올라갈 곳이 어디냐? 바로 그곳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 실로 중요한 것을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요, 시편 2편 6절에 보면 시온산이 거룩한 산이고, 시편 9편 1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거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32절에 가서 보면 시온을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에 가서 보면 시온을 여호와께서 택하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20편 2절의 말씀 보면 시온에서 우리를 붙드시며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시편 128편 5절의 말씀 보면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시온산이 정말 중요한 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의 질문에 대해서 4절에서는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구비해야 할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4절은 제시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손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자가 여호와의 산, 거룩한 성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곧 행실이 깨끗한 자를 가리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자,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요 좀 살펴보면 아담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손이었고, 가인의 손은 동생을 죽인 살인한 손이었고, 아간의 손은 은과 금덩어리를 훔친 도적의 손이었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약탈한 손이었고, 가룟 유다의 손은 은 30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배신의 손이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착하고 의로운 손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방주를 예비한 노아의 손은요, 저는 이거는 여러분 신앙의 손인 줄 믿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의 손은 순종의 손인 줄 믿습니다. 권능의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의 손은 구원의 손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 도상에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 줬던 사마리아 사람의 손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의 손이라 보고 싶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의 손은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손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의 손은 약하고 악하고 더러운 손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착하고 의로운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손으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복된 신앙인의 손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성결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우리 모두 성결해서 거룩한 성산에 오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군중의 소요를 피하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깁니다. 그리고 군중 앞에서 손을 씻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물로 손을 씻는다고 해서 손이 깨끗해질까요?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267장 찬송가 가사 기억하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부정한 모든 것 밝히는 것도 보혈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죄의 얼룩을 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59장 찬송 가사도 좀 보니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에 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고 찬양의 가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내 자신의 마음을 씻는 진실로 손이 깨끗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경적 의미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단순히 이것은요, 헬라어적인 아니면 히브리적인 그러한 언어의 의미를 좀 보니까요, 깨끗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의미 안에는 나뉘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서는요, 혼합된 것을 무엇으로 보는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더라고요. 섞인 것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마음이 때묻지 아니하고 잡다한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않는 삶을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또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실 때 그 속에 무엇이 간사함이 없다라고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간사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왜요? 그 이유는 그 까닭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영혼이 거처하는 집이라고도, 행동을 낳는 질서라고도, 삶의 원리가 들어있는 교본이라고도 말씀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온몸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몸은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신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가 있는 곳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거처도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타락으로 인해서 만물보다 성경에 보니까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되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에 이 지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한 것들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바탕이요 생각을 만듭니다. 생각의 바탕이 행동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마음을 살펴야 하고 그 마음을 더욱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무엇이요? 몸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팔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보니까요 뭐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함께 할 수만 있다면요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 만나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저는 침투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손, 청결한 그 마음을 유지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내 안의 본성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손짓을 철저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라고 말하죠. 뜻이 뭐예요? 뜻.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는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뜻을 둔 삶의 방향을 분명히 의미하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하는 자는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자라야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에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허탄이라는 것을 보면 무가치하고 헛된 것이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무가치하고 헛된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에 욕심을 두지 말고 의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잠언 28장 19절에 보니까 허망한 것들을 쫓는 자는 궁핍하게 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서 15장에 가서 보니까 스스로 속아 결국 허망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허탄한 것에 여러분은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하시는 자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판에 심령판에 잘 새기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요, 여러분 판가름 나요. 이제 세마는 그날이 우리 앞에 분명히 올 텐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마구잡이의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너무나 절제하지 못하는, 무절제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사도 바울같이 신앙의 푯대 세우지 못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한 번쯤은 오늘 말씀 잘 여러분이 귀담아 경청하시고 마음판에 심령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거짓과 진리가 뒤섞여져 있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차이라든지 구별되어질 만한 이러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이 뭐예요?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도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2021년도 부지런히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런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맹세란 말이 뭘까요? 맹세가 뭐예요? 맹세는요,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 맹세가 되는 거죠. 함부로 내가 입을 열어서 거짓 맹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산에 오를 자는요, 거짓을 버리고 맹세한 바를 신실하게 지키는 성도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좀 점검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한 말, 내가 지금 한 맹세에 대해서 과연 나는 책임을 지고 있는가, 한 번쯤은 자문자답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무릇 거짓말을 보면 사탄의 것, 결국 여러분이 거짓말은요, 죽음을 부르는 재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 어떤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내뱉고 거짓 맹세를 일삼는 그러한 만약 나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결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맺은 그러한 약속 서약은 여러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그래서 23장 21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을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자, 지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서원하시거든 어떻게 하라?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더디면 그것이 내게는 죄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5장 4절의 말씀 좀 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자, 여기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뭐예요?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왜요? 하나님은 우매한 자는요, 어리석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투피드에 스투피드. 우매한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서원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갚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의 차이가 구분이 이제는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 세상은 이제 진리와 비진리, 본질과 비본질, 이거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게 구분할 수가 이제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한다면 거짓 서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 약속 반드시 지키되 여러분 더디게 하지 말라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체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가능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매한 자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이런 말씀이요, 우리처럼 이렇게 우매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게 말씀이라 그랬어요. 시편에. 정말 그 말씀이요, 우매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는데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수록 정말 우매한 자들의 모습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이 한 번쯤은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고 정말 말씀 부여잡고 말씀과 함께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좀 더 깊은 그런 묵상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불의가 없이 정말 바르고 깨끗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허탄한 데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모든 행위들 내 뜻, 내 고집에서 정말 벗어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셔서 온갖 세상 올무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지체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허탄한 것들 가득하오매 내 눈과 내 귀와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고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께 소망 두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신앙의 표대를 분명히 세우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성껏 11조로 신년 감사헌금으로 드린 손길이 싸움에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헌금을 먼저 축복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생업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범사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물질의 번성, 영성의 번영, 만사의 축복받음을 체험하는 만사 형통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때 인내하며 극복하는 그 몸부림 속에 죄악의 아버지 벌판에 버려두지 마시고 생명싸개로 쌓아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빗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에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표어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입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1월 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주일 예배 및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 헌금은 다음과 같은 계좌로 하나은행 계좌로 자막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 통기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거룩한 곳에 설자 누구인가 마음판에 심령판에 새기고 올 한 해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모든 권속들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일터와 또한 자녀와 학업 위에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꾸미는데 꾸려가는데 도움의 손길을 베푼 공개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